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여,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모으셨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한 형제 한 자매로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마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살아감을 깊이 깨달아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베풀어 주신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된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그 자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병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육체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소망을 두는 것은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또한 간곡히 원합니다.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 또한 주위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이 성산진예교회로 주님 보내주시고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이며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하며 감사하며 듣게 하시고 오직 나의 옛 모든 것들은 주님 흘리신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이제 말씀에 좀 사로잡히시기 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난방공이 왔다.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 기독교회에서 이제 만들어낸 게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절기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6월절, 다음 무교절, 속 이런 절기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따라서 올라가셨긴 했지만 그 절기를 다 깨뜨리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어린이 주일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린이 주일이다, 어른 어버이 주일이다 이를 만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말씀을 쫓아서 저희를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익히 많이 들었고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또한 이끌림을 받고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시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12장 1절을 잠깐 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고 그 데라는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 셈의 족보입니다. 셈.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벨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셋을 줘서 셋에서 아들이 에노스가 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래 됐어요. 거기서부터 이 인구가 퍼져서 그 다음에 노아가 등장하죠. 이제 노아가 등장해서 노아가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세 아들이 함과 야벳과 셈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고 또한 역사에 기록된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흑인들이죠. 인종으로 보면 흑인들이고 셈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이 셈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동양인들, 저와 여러분이 아내 야벳의 후손들 같아요. 성경 창세기 11장 1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노아의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고 아르바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는데 또 누구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4절입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 보면 세 자녀를 낳았는데 세 자녀가 데라가 세 자녀를 낳았는데 세 자녀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에요. 사실 이 데라가 자녀 셋만 낳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남자인데요, 그죠? 딸들도 낳았을 거고 또 다른 아들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기록하느냐면 이 세 명만 기록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데라의 후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물어보며 구원을 받고 이 일어나는 후속사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일에도 흠이 없고 점이 없기 때문에 세 자녀만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롯을 낳았고 그러니까 데라의 아버지의부터 아들한테 하란이 또 누구를 낳았냐면은 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바로 여기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 중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롯.
롯을 낳았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래 이름은 밀가라. 쭉 내려갑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고 자식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다같이 봅시다. 시작.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데라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이라는 땅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지금 아마 얘기를 하면 이라크 아마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그쪽이 아마 페르시아만 그 어디 주위 일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지나서 저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이 지중해 쪽의 밑에 쪽입니다. 강을 따라서 유프라테 강 쭉 올라가는 그 지역 중동 지역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읽으시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해놓고 이렇게 기록해놓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 같죠?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로만 배우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안 읽어드려도 집에서 읽어보시면 알고 학교 가서 성경을 배우는 학교 가서 이걸 보면 알아요. 또 일반 세계 역사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인물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는 다 등장하면 세계 역사책에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어디냐면 우리 성례신여교회 하나님 역사하는 이 역사는 여기 있지 않아요. 믿으십시오가 아니에요. 믿으십시오. 사실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로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한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성의 그 남자가 있다고 했죠. 여성의 남자가 있는데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남자가 합해지지 않고 그냥 남자는 남자대로 죽고 여자는 여자대로 죽는다는 남자가 갖고 있는 정자가 아무리 많고 여자가 갖고 있는 남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합쳐지지 않는 그 자체로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 영혼을 가지고 나의 평생 80세, 90세, 몇 세를 산다 할지라도 어떠한 나에게 다른 생명체가 남자의 나라는 정자가 나에게 합쳐지지 않으면 나는 나대로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나의 영혼의 난자에게 어느 날 딱 오셔가지고 접혀져요. 그러니까 접하니까 어떠한 사람이 나오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새 사람,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왕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한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내 안에서 그분이 지금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것과 같이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는 말씀이 내 안에 어느 날 인지해서 한 사람이 드러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봅시다 이제.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런 말씀.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란이 한 이 정도 있어요. 하란이라는 지역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죠.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여기 지역에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나 그때나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찾아서 강을 주위로 끼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기도 전에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기도 전에 갈대아 우르의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했어요. 저기 11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그 아들과 하람의 아들인 그의 손자의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는 것이 아니랬어요. 지금.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아마 꼭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이 너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라 하는 것처럼 서울로 가면 먹고 살고 서울에 가면 뭔가 있기 때문에 서울로 가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당시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환경과 모든 여건을 봐서 저 가나안이라는 곳은 가면 분명히 뭐가 다를 거다. 그러면 가나안의 땅이라는 곳은 가면 거기에 이미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어요. 있는데도 동경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살면, 내가 호주에 가서 살면, 내가 유럽에 가서 살면 하는 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무가 동경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실의 도피를 위해서도 동경을 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봐서 가나안 땅으로 아마 아브라함이 가고자 아마 했나봐요. 그럴 때, 자, 12절입니다. 12장. 우리 어미자매들 구원받기 전에 어디를 가시려고 동경을 한 거 있어요? 미국을 가겠다든지 아니면 나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든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가시면 자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들은 하늘나라서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들 사람들은 어디를 동경해야죠? 하늘나라 천국을 동경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자,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떠나서 가라 그랬냐면 고향을 떠나고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또 세 가지를 포기해라. 응?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삼중을 포기해라. 세 가지를 어떤 걸 포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한 이 말 중에 아버지도 아버지 집도 포기하고 친척도 포기하고 너 고향도 포기해라. 그럼 떠나라. 떠나서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요. 지금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갈 땅이 가나안 땅인지 하란 땅인지 아니면 저 애굽 땅인지 어디 땅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뭐가 된다? 근원이 된다. 아까 몇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세 가지 포기하면 몇 가지 복을 줘요 지금?
또 세 가지 복을 주죠. 무슨 복을 줘요? 땅도 주고, 많은 족속도 주고, 그죠? 후손도 주고, 그 다음에 누구도 준다고요? 모든 것을 복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그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말씀 중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다같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면 이때에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럴 때 이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지금도 몰라요. 어들도 하나님이 나를 가라 그런지 어떤 땅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죽일지 살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고 믿음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실천하는 자였어요. 지금 가나안 땅인지 어디 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했다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아버지도 기절하고 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고향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 가나안을 따라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이 아까 하란 썼죠.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렀어요. 지역이. 그런데 하란의 땅에서 머물렀는데요. 5절을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처음에 아까 11장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려고 나왔다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죠? 목적이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의 것이 말씀을 인도하는데 말씀을 따라가봤더니 결국은 누구?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땅이랬죠? 그쵸? 그 땅에 이르렀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친척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리고 고향도 버렸어요.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딱 불러가서 딱 찍어냈던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한번 제가 도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 보니까 죄가 너무 간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하고 노아를 따로 불러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지구상의 인간을 다 물로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났습니다. 노아의 8 식구. 한 세상이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노아의 8 식구가 새로운 세계로 또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로 또한 시작되는 것은 노아의 8 식구에 의해서 또 시작되는 가정입니다. 그때 노아 이후에 또 오다가 노아 이후에 뭐예요? 죄가 또 세상에 가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만 따로 구별해서 딱 부른 거예요. 세상에 지금 80억 인구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천동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개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딱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럼 불러냈을까요? 불러낸 목적이 뭐죠? 불러낸 목적이 왜 불러냈을까요? 하늘로 보내려고? 맞죠? 불러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난지 이스라엘 백성을 난지 아브라함에게 며칠 만에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8일 만에 하라 그랬죠. 할례를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정확한 것을 구별한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는 나라를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습니다 하고 믿음하고는 엄청히 차이가 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효염이 유익이 없다. 맞죠?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뭘 가진 자다? 그럼요. 지금 아기가 태어난 8일 됐는데 아기가 뭘 알아요? 몰라요 지금. 그 아기가 앞으로 자라면서 그 아기는 자라기까지도 엄마의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준 그 율법에 따라서 이 아기는 키워야만 했고, 그 아기는 행동을 해야만 했고, 이 아기는 율법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할례를 행함을 받지 않는 자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성당교회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 모이셔서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네? 성경 듣고 믿습니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역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새 사람이 자라가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부러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난 8일 만에 할례를 구별해라. 모세부터 해라. 모두가 해라. 모세도 향해 해라. 이것은 구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기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키워라, 자라가라, 행해라는 것을 의무를 가진 거예요.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에 출생을 하면 국적을 따죠. 국적이 있죠. 그러면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사는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의 법을 지키다가 한국 사람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한국 법을 가져가면 지금이 안 되죠. 로마에서 뭘 지켜야 돼요? 로마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킨 목적은 율법을 의무하고 율법을 지켜 살아라고, 율법으로 살아가라고, 율법의 밑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할례를 행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시 창세기 돌아갑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 가라고 하지 않고 그랬다라면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친척과 모와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지 않고 다 아마 끌고 갔을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끊어야만 돼요. 끊어야만 돼요. 내 육신이 달렸던 거 다 끊어야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끊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간다 할지라도 다 끌고 가면 가나안 땅에 뭐가 사냐면 원주민이 살아요. 원주민으로부터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원주민과 함께 원주민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와 집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도 뭐예요? 회사나 여러 기업체에서 지금 종으로서 일을 하지 거기에 오너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그 땅에 가면 너희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말씀대로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가야만 된다. 버리고 가야 된다. 근데 버리고 가야만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땅을 갑니다. 가는데 어딘지도 모르지만 4절에 보니까 다시 확인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가다가 어디에 잠시 머물러냐면 하란에 머물렀거든요. 이 우르와 갈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한 1600km 장đường 길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땅에 가는 길에 하루 이틀을 갈 수 있겠어요? 그쵸? 가다가 머물러 있는 길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몰라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뭘 모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란에서 재물을 아마 좀 모았겠죠, 그죠? 소도 모으고 양도 모으고 먹을 것도 모으고 뭐 하여튼 모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야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는 없어 힘드는데 여기서 하란에서 여기서 있다 보니까 뭐가 모아졌어요. 양도 모아지고 소도 모아지고 재물도 불어나는데 여기가 좋구나 여기서 살만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모은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이라면 내가 여기서 그런 생각 내가 돈 벌려고 교회 주위에 이사오라고 이사하고 이 주위에 교회 빈집 돌고 멀리 이사해요. 돈 벌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안 살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지시한다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 육체는 참 뭘 하고 싶냐면 한 줄을 한 줄씩 지어야 돼요. 참 저기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오라고 해도 어떻게 뭐 이걸 해도 어떻게 그래 교회 옆으로 이사 와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가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믿습니다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한번 가졌는지 우리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42대 후에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아브라함은 42대 전에 구약의 아브라함이 42대 후에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브라함은 42대 후에 42대 한 세대가 100년으로 그러지 않아요. 42대면 4천년 후에 메시아가 그렇죠. 구약이 약 한 4천년을 잡으니까요. 그때에 메시아가 태어날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대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랬다면 아벨이 그 양을 잡아서 드렸겠습니까? 그 양의 피를 흘리고 그 양의 피가 뭐냐면 예수의 보혈을 뜻한다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또 창세기 하나만 보죠. 창세기 2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들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아까 그랬잖아요.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기서 말씀을 하면은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니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오늘 우리 영자님들이 하나님의 큰 정말 굉장한 복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말씀하시기에 너의 씨가 앞으로 창대케 되고, 그죠? 복을 준다 그랬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자,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고쳤어요. 42대에 누가 나냐면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름이 데라래고, 데라를 쭉 올라가니까 누구랬죠? 셈이랬죠. 그죠? 셈이랬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쭉 후손이 42대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육신으로. 후손을 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누가 만민이 뭘 받는다고요? 지금 너의 후손으로 말 여기 다시 있습니다. 18절 우리 나같이 시작.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해야 함이라? 준행함이라. 실천함이라. 믿음이 너라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준행할 때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준행을 했어요. 나오라고 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하라. 오늘날도 앞으로도 그날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났죠. 후손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천하의 모든 지금 아프리카까지 어디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하는 데가 없이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천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랑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나타난 것이 이겁니다. 이거 만약에 이런 역사 없이 그냥 여기 데려가고 보려고 아브라함을 놓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하십니다. 이건 종교예요. 세상 교회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계시로 받는 순간에 수요일에 좀 전했습니다. 참이 좋고 보이는 것 뜨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는 것 뜨지 않고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지금 뭐로 가냐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서 거기서 너를 복을 내리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천국에 가고자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고자 합니다. 불교든지 유교든지 어디든지 다 천국을 가고자 합니다. 등은 있는데 뭐가 없다? 기름이 없는 등과 같아요. 기름이 없다는 것은 아니 호롱을 가진 뭐예요? 등을 가진 뭐예요? 뭐가 있어야 불을 켜죠? 기름. 시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옥받는. 저와 여러분 예수 내가 믿어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구원시킨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가는 건 앞으로도 아브라함도 눈에 안 보여. 어떤 땅인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야. 순종하고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란에 가서 재산도 보고
예? 재산도 모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모두 모았어. 아, 재산도 보니까 그래.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뭐 어린 집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아 생각하면 현실은 죽을 것 같아. 모든 것들이 어린 집 그만둬도 그렇고 저 사람 인생을 보면 그래요. 예수 믿고 이 길을 가자고 차라리 세상에 직장을 다니고 세상의 일을 버렸으면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죽고 지옥 가면 지옥 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으려만 이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의 길인지 몰라요. 그랬는데도 지금 현실을 보면 굶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줬죠? 소유를 줬죠. 우리 형님 자매들 다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이름이 뭐랬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죠. 석자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요 바꿔줬죠, 그죠?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네. 바꿔줬어요. 오늘 박경님 하나님 영광 누리시죠. 이름 또 쓸게요. 성경 무시하려 썼는데. 시작. 박교서 사장. 우리 이렇게 불렀죠, 그죠? 네. 맞아요? 네. 박교서 사장이냐고 불렀죠? 어디에요? 가게 이름 부르면서 사장님 그랬죠? 근데 박경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처럼 아까 그랬잖아요. 많은 곳에 불러내더니 이제 이름을 하나님 바꿔줘 그랬어. 지금 박경님이 사장이 뭐로 바뀌어 그랬지? 이걸 뭐로 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지워줘 버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사장님 내 이름이 사장님이 되는데 교회 들어와서 구원 받고 나니까 뭐로 바뀌어 버렸어요? 형제로 바뀌어 버렸어요. 형제로. 자매님들도 똑같은 건 자매님이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게요. 저는 이번에 말씀이 이렇게 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들이 정말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복을 받았지.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 맞는데,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는데, 이 복이 바로 천상의 복이구나, 천상의 복. 천상의 복입니다. 이 천상의 복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42대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나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 준행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서 그럼 서는 거예요. 가 그럼 가는 거예요. 이게 준행이에요. 구원을 받고 들어서 어쨌든 간에 자손이 복을 받았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비록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60년을 살아오면서 힘들게 살았던 결과가 지금 현재 있었던 것은 어쨌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이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이것을 볼 때 그 형제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 모든 분들이 다 복을 받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42대 42대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창세기 12장 조금만 더 이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재물도 모으고 재미가 있었겠잖아요. 돈도 모으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도 돈도 이렇게 쌓여지고 저축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좋게 거기서 살면 좋으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따라가고 가다 보니까 도착된 곳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야. 그리고 자기가 영원한 뜻 땅이야. 영원한 뜻 땅. 자기가 바라봤던 땅이야 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 사람이 그 땅에 있더라. 원주민이 이미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아도 원주민은 이런 복을 못 받죠. 결국은 이 원주민이 다 쫓겨나갑니다.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주하였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참 감사하죠. 여기 보면은 갈대아 우에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는 한 번도 안 나타나는데 가나안 땅에 딱 가서 여호와는 다시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쌓다? 재단을 쌓고 이런 말씀을 지금 이 가나안 땅이 현재 세계 제1호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이에요. 참 대단하죠. 우리 청와대가 부서지면 북한으로 말미암아 어떤 미사일을 받아서 부서지면 남북 간에 전쟁을 하겠지만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어떤 일로 되어지면 이건 세계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뭘 묻었더라? 이름을 묻었더라.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지금 유대인하고 이슬람인들하고 같이 저걸 하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어느 날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다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냐면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보자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때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따라갈 때 보니까 이 뭐를 하냐면 하란에서 중간 적선 그 지점에서 가다 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먹을 거 입을 거를 다 모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쫓아가. 이제 조금만 더 볼게요.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25절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됐습니다. 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렀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뭘 써도 제단을 쌓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아담하고 하와가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잖아요.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벨이 죽어나니까 이을 수 없으니까 가인을 따라 이으면 되는데 가인을 따라 있기를 하나님이 않습니다. 않고 아벨 대신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낳게 만들어요? 셋을 낳게 만들었어요. 그 아벨 자리를 셋을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셋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를 낳죠. 에노스. 이 에노스 때 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돌릴 수 있었더라. 지금 아브라함도 오는 가는 도중에 제단을 쌓을 곳이 없잖아요. 제단을 쌓을 곳이 없습니다. 길에서 제단에 노점에서 제단을 못 쌓습니다. 가는 길도 바쁩니다. 지금. 대전에 혹시나 있을까고 가는 길도 바쁜데 어떻게 제단을 쌓아요? 근데 도착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거기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찬양을 드렸더라.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부들 집으로 갑니다. 가는 가운데 반을 만났습니다.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노숙합니다. 돌베기름으로 노숙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잠을 깨고 나서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단사라 하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과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몇 번 불렀는가? 내가 믿음을 쫓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쫓아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따라 왔고, 또한 아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 내 안에 천국이 역사한다는 사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로 왔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는 거지 현실 이쪽 손으로 잡고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자녀, 어떻게 내 자녀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 내 자녀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나안 땅으로 말씀을 주셔서 내가 구원을 시켜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키워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자녀를 세상에 내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그냥 어떻게 하면서 종교적으로 하면서 예수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내가 키워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배우는 거예요. 단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조금 못 가졌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넓었다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나의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나의 모든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보여야 되나요? 같이 가야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조카 롯을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제 다 나옵니다면 이렇게 좋았던 아브라함이 기근에 의해서 애국으로 전락합니다. 아까 애국이 뭐냐면 아까 지도그랬던 가나안 땅이 여기 있다. 가나안 땅 밑으로 애국이 있는데 쪽에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중해가 있는 밑에 쪽입니다. 이쪽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거기 밑에 있는 애국으로 점점 이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것 때문에 이제 애국으로 또 내려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신앙의 과정인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그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충만히 머물러 있고 축복되어짐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축복의 행복을 이제 이후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직장의 모든 하시는 일 위에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게 아버지 하나님 크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 쏟산 이 성산 침례에 의해 모든 형제자매들 영혼과 또한 하시는 일과 또한 가정의 몸에 영원토록 축복의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 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께 또한 감사함으로 내가 작은 손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손길손길마다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주님 갚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하루하루 나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